우리 부모님이 불교를 만나게 되고 스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스님들이 뭐 쉬어가기도 하고 다녀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교가 몸에 배었고 도밀보성 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그 중사자암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 중사자암에 살던 현재 우리 사형 되시는 분이 종욱 스님이라고 저 스님을 은사로 하면 좋다고 말을 해줘서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분을 은사로 정하게 됐고 개와 율은 조금 다릅니다. 개는 어쩌면 자기 서원의 뜻이 강합니다. 자기 개인의 한정된 부분도 좀 강한 편이고요. 율은 그런 맹서를 한 대중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적인 의미 있잖아요. 그 약간 강제성을 가지고 개를 지킬 수 있도록 제가 86년, 87년, 88년 한 3년에 걸쳐가지고 한 30개월 정도 해인사에서 강원의 도서관장 겸 학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송강사에 갈 때마다 은사 스님이 저 영남 쪽에 대구, 부산 이쪽에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신도들도 만나고 그런 것 같았었어요. 그럴 때 어른을 모실 수 있는 도량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창건주로 계시던 법자, 영자, 법령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사숙님인데 여기 주지로 계시면서 법당도 짓고 이 지금 후원 공양관체도 짓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신도 포교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병이 나셔가지고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로 좀 몸에 힘에 많이 부치었어요. 그래서 본사인 송강사에 누가 주지할 사람을 물색해 주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형 광교 정심사 주지였는데 영조 스님, 그 사형 영조 스님과 또 우리 사숙 현호 스님 중심이 돼가지고 해인사 있는 날을 부산 간음사를 맡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고 권해주셨어요. 88년 올림픽 끝나던 해 겨울에 여기로 이제 내려오게 되어서 여기서 양력 설을 지내면서 그 양력 1월 2일 날 전 조지 법령 스님이 거제도에 도피한사라는 절을 마련해 갖고 가시고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음사가 처음 창건된 것은 1940년 5월 5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제가 와서 사는 동안에 관음사를 처음 창건하신 분은 일련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그 해운 스님이라든지 만용 스님이라든지 한 분이 이제 여기 주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만용 스님이 70년대 말까지 주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용스님 주지할 때 여기 다니던 신도들이 지금도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70년대 말쯤에서 78년, 9년 그 무렵에 법령스님이 여기 주지로 오셨어요.
주지로 오셔서 그 전까지는 뭐 전체 대지가 한 200평도 채 못 되는 조그만 절이었었는데 법령 스님이 오셔서 살면서 국유지 좀 불화도 받고 그러면서 한 650평쯤 절을 키웠고 그때 650평 정도 되는 땅이 지금은 다 합쳐갖고 한 3,000평 정도 되고요. 이제 가람도 복지 요양원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지 시설들도 하게 되고 그때 비해서 한 5배 정도는 커졌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무렵에 그 해인사에 살던 스님들이 이제 해인사 신성같이 살 수 있는 곳인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왜 그 시내 가서 살려고 하느냐라고 그랬을 때 내가 특별하게 생각해보고 한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나는 진흙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어요. 내가 진흙이 된다면은 나와 인연된 나에게 뿌리 내린 사람들은 연꽃으로 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흙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어쨌든 했던 것 같고 그런 말을 한 것이고 그 뒤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그런 높은 자리로 가는 것보다는 가능 아니면은 이게 이제 주지를 하더라도 하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책임감과 의무감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주지보다는 그런 불법을 살려내는 또 중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덜어주는 그런 중노릇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여기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저 마음속에는 늘 불법을 어떻게든지 살려내야겠다는 생각, 그것 내 힘으로 조그만큼이라도 불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것. 또 하나는 그 일을 통해서 중생들의 고통을, 이웃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관음신앙의 중심이 묘법연화경 간수원보살 보문품인데 그 보문품을 참 많이 읽었어요. 하루 21편 읽는 것을 수행으로 주지를 하면서 종단 교육이나 수계 살림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었고, 지금 앞으로의 삶은 조금 더 수행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이제 상자들, 제자들 인연들도 있으니까 상자들, 제자들이 와서 이 수행 도량으로 감사를 좀 직접 운영하고 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 스스로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게 주지로서 역할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수행자로서 역할로 조용하게 그냥 이름 없이 수행하면서 또 인연되는 곳에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만큼,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은 뭐 했으면 싶고, 그것보다는 수행을 제대로 못했던 것에 대한 회한, 이런 것들이 수행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복지나 장학에 대한 염원은 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복지라고 하는 의미는 복을 짓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보현행원 사상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실 중생의 고통에 대한 모범답안,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교 복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불교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직장 개념, 직업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복지를 한다면은 보살의 원력을 실현해서 이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작업일 것이다. 작든 크든 간에 인연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함께 키워나가는 그런 사업이 복지 사업이 아닐까. 불교 복지 사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야만 복지사업을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97년도에 제가 소장하고 있던 큰 스님들의 글씨나 그림이나 문화재급 골동품들을 전시를 했어요. 우리 간음사 자체 내에서 전시를 해서 기금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태가 되고 또 이제 간음사에서 조금 더 출연을 해서 늘 기쁜 마을이라는 이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늘 기쁜 마을은 관음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기쁨을 주는 동네가 되어야 된다, 마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기쁨을 주는 불자의 책임감을, 수행자의 책임감을 이런 쪽으로 조금 전환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달라이라마 존자를 뵙고 틱나탄 스님 뵙고 뭐 그러면서 그런 어른들의 원력이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고 나 역시 이제 그런 복지를 통해서 불교를 모르는 이들에게 불교를 전하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서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크게 동화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사회화 운동, 사회에 눈물을 닦아주고 기쁨의 웃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고 그런 염원이 한 20년 넘게 하는 동안에 조금씩 뿌리 내려가고 있다는 어느 부분은 긍정하고 만족하고 어느 부분은 내가 참 복이 없고 지혜가 없다. 내가 좀 복과 덕과 지혜가 좀 더 크고 내 원력이 좀 더 크다면은 우리 복지법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불법에 의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이제 알았던 그런 내용들이 중생을 위하고 불법을 위하는 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불법을 위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계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계는 혼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율은 전체의 문제거든요. 전체의 법률이잖아요. 계율을 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으로 계율을 인식시키는 그런 법회를 열었고 계율, 계정해라고 하는 것이 삼무루학이라고 해서 수행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계정해를 조금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공짜로 어디서 무엇을 얻으면은 그날 재수 좋은 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공짜를 바라는 그 마음의 바탕은 무엇인가요? 탐욕이잖아요. 그럼 탐욕을 보배로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짜로 무엇을 얻는 날, 재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바꿔 이야기하면은 날마다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가장 재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 바로 계율이다. 그것이 번뇌라고 하는 도적을 잡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인데 그 탐전체가 작용을 하지 않으면은 반야지혜로, 그러니까 보시의 행위나 자비의 행위나 지혜의 행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효봉로 스님 같은 경우는 그 효봉 스님의 법문집에 보면은 계율은 집을 짓는 터와 같은 것이다. 명당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추위에도 더위에도 견딜 만한 터인가, 비바람에도 견딜 만한 터인가를 잘 이제 봐야 되고, 그 터에다가 터를 잘 닦아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놔야 되잖아요. 그 주춧돌을 놓고 터를 닦고 다지고 주춧돌을 놓는 것이 계율이다. 선정은 무엇인가? 선정은 거기다 기둥도 세워야 되고 석가래도 걸어야 되고, 석가래 걸기 위해서 대들보도 걸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집을 짓는 자재를 선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재를 다 모아놨다 하더라도 집 짓는 설계자나 그 어떤 도편수가 없다면 어떻게 집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집을 지을 수 없겠죠. 그럼 도편수의 솜씨를 지혜라고 한다. 그런 이제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가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비니법석, 평등법회, 이것은 뭐 누구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수행을 안 한 사람, 모르는 사람은 더 배우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처음 입문한 사람이나 지금 깨달음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개정해에 의해서 사티, 사마타, 위파사나에 의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는 뜻에서 평등법회를 열었고, 그것이 끝난 뒤에 지금 이제 개정해 사막법회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비니법석 법회하고 또 개정해 법회는 가능한 이어갈 생각입니다. 나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행복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그 공동체, 수행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수행해 나갈 때 평온해집니다. 그 3기 5개가 삶의 덕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더 요약하면은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나만 이롭게 하려고 하는 나쁜 생각에서 온다. 이기심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고, 이기심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고통을 부른다. 그리고 모든 복은 선행에서 나오고, 모든 화, 모든 재앙, 그 삼재팔란은 전부 다 악에서 나온 것이다. 악의 습관이 우리에게 삼재팔란을 불러오는 것이고, 선의 습관이 모든 공덕을 불러오는 것이다. 뭐 복덕과 지혜와 모든 무량한 공덕들이 전부 선행에서 나온다. 그렇게 해서 선이 커져서 선이 지극하게 되면은 청정하게 되고, 그 청정은 거룩함이 되는 거죠. 훌륭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 거룩한 행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악을 끊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선을 행할 때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되고, 악한 행을 할 때 나쁜 인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악한 행을 안 함으로 해서 나쁜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바뀌게 되면서 내 운명이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행하고 싶어도 불행할 수가 없고, 행복하기 싫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자정기라고 하는 그 덕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갖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
착한 이들 받든지 받들어 행하리니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네. 요 내구절의 가르침으로 모든 부처님의 행복이 또 모든 사람들의 행복으로 전환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마음속에 번뇌가 남아있고 악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업으로 인해서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이 죄의 무더기, 재앙의 무더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닥쳐오는 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다시 씨앗 뿌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매일매일 참회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을 주 일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더 이상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점점 더 행복이 자라날 것이라고 저 스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운 노을빛처럼 이렇게 이제 늙어가는 수행자, 또 풍요로운 황금 들판처럼, 또 아름다운 가을 산처럼, 여기 이제 가을 산의 단풍처럼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어느 날 그 미련 없이 떨어지는 하나의 그 낙엽처럼 그럼 다음 생에도 또 수행자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점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